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에게는 우박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애굽에 내리는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10가지 재앙을 유심히 이제 보시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의도 또 어떤 규칙적인 것이 그 속에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제 그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그 앞에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점점 더 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계속 완고해지고 돌이키지 않는 것. 그 바로의 모습은 사실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9개의 재앙, 그 10번째 재앙을 제외한 9가지 재앙을 보면 또 그 안에도 3개씩 묶어서 이렇게 3개씩 묶으면 또 새 사이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 그다음 네 번째 재앙부터 6번째 재앙, 그리고 7번째부터 9번째 재앙. 이렇게 셋씩 이렇게 묶으면요, 그것도 또 어떤 규칙적인 흐름이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369, 그 369 재앙의 공통점은 사전에 경고하지 않고 바로 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69의 재앙인데, 그럼 이제 첫 번째 재앙과 네 번째 재앙과 또
여기 지금 오늘 읽은 것처럼 일곱 번째 재앙은 그 공통점은 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 읽은 13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랬죠. 그래 이 지금 일곱 번째 지금 이 말씀이 이미 앞에 첫 번째 재앙, 그다음 네 번째 재앙, 그리고 여기 일곱 번째 재앙. 그러니까 세 개씩 묶으면 그 세 사이클 중에 첫 번째 지점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집에 가서 한번 잘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바로와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요, 그 두 번째 재앙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과 그 다음에 있는 여덟 번째 재앙. 그러니까 이게 세 사이클로 보면은 맨 첫 번째 꼭지점에 있는 거고, 맨 끝에 있는 거,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거기 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사이클의 공통점은, 두 번째 그 공통점은 뭐냐면 그 둘째 재앙,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재앙, 여덟 번째 재앙. 그 두 번째 특징은 그 바로의 궁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의 궁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이클 이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경고하지 않고 치시는 내. 이거는 이제 그냥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그 10가지 재앙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은 됩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본문의 내용이니까요. 자, 이 13절을 보시면 이제 아침 일찍이 바로를 대면하게 되고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13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건 아주 일관된 메시지예요. 내 백성 강조하시고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라는 이 말씀으로만 보면 그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야 되는가? 그들이 나에게 섬길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나 이제 14절 여전히 바로가 순종하지 않죠. 그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을 내리는 목적은 너와 관련된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그 재앙을 내리게 함으로 온 천하 세상에 이 모든 세상에다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자가 없음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알게 한다는 게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이게 뭐야? 그렇게 안 했지만 만약에 돌림병으로 너를 다 쳤더라면은 이미 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너를 죽이려고 했으면 벌써 옛적에 넌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끊어졌을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즉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는 것이죠. 바로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네가 왕된 것도 내가 세운 거다 이 말이죠. 여기 이 말씀 바로에게 굉장히 아주 충격일 수도 있겠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목적을 두셨는데 네가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런 관계죠. 마치 바로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는 정작 몰라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전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요 전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최종적인 목적은요, 결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 중요한데 그것이 내게 딱 머물러 있으면 그는 진정한 복이 안 돼요. 진정한 복은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이죠. 지금 이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17절. 그런데 네가 여전히 교만하여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인데 그 무거운 우박 내리는 것은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주 이게 전무후무한 사건인 것이에요. 이 사건, 무거운 우박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따금 우리도 막 엄청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피해를 입는 것이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여기서 내리는 우박은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어떤 우박인가? 23절에 그 우박이 내려지는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해.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불우박이에요. 불이 섞여진 우박이 내리는. 그러니 거기에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 우박을 맞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채소나 할 것 없이 산천초목이 다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전에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18절. 내일 이맘때면은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19절. 무릇 들에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그러니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이게 뭐예요? 안 죽게 하려면 나가지 말고 집 안에 다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다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에서 나가 있는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산천초목이 다, 속된 말로만 다 아주 그냥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20절.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이제 그 바로에게 이 경고를 했으니까 그 신하들의 반응도 두 가지로 나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눈치가 있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이런 재앙들을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 7번째 우박 재앙을 이렇게 내린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그 말씀대로 종들이나 가축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집단속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이 들에 그대로 두었는데 결국은 다 죽은 거예요. 말씀을 두려워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와 마음에 두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했던 자들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르게 결국 이렇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0%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기를 기대하시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온전함의 과정을 통하여 완전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를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래요. 저도 이 말씀 묵상을 늘 아주 중시하거든요. 저는 이 새벽에 정말 좋아요. 새벽이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새벽에는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것도 얼마나 그냥 잘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제가 주일마다 말씀 전하는 것도 새벽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지혜예요. 어제 주시는 말씀도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경청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혜와 또 다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번 딱 듣고 지나면 사실은 그 다음은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말씀 전하고 나면 저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또 다른 지혜가 있고 또 다른 능력을 하나님이 또 그 속에 예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한번 귀에다가 그냥 이렇게 스쳐가게 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어제 말씀, 저는 평소에 이 말씀을 보지만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특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어제 강조한 것처럼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저 평소에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상에서 우리 감사의 생활이 점점 차고 넘쳐서 그것이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넘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복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하게 세워지는 모든 변화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막 확대경으로 비춰주는 것처럼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쫙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힘이 되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어제 주신 말씀도 한 주간 좀 많이 유튜브에서 경청하시고요.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 속에서 있어요. 그 속에 있어요. 지금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처럼, 말씀을 두려워하니까 사는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늘 같이 반복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말씀의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